살피고 있는 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번제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번제와 고난. 이 번제라는 의미를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고 이 번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그리고 성취하심에 대한 그림이 바로 번제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대속 제물의 예표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번제에 들어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 당함에 대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의 주인 되심이 주인 되심. 주관자, 주권자가 누구이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의인과 선인 같이 다 골고루 주시듯이, 좋은 것도 골고루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하거나 설명되지 못하더라도 안 좋은 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여전히 이 주인과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열매인 내가 확신한다. 그래도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확신한다. 라는 그런 복음의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것 많습니다. 설명되어지는 것 많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신을 갖는다. 먼저는 어떠한 확신입니까? 과거의 십자가의 확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영원한 그 복음의 약속, 그리고 그러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리라.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남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의 주인과 주관자 되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나는 기대한다. 라는 찬송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제를 통하여 계속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평가를 해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욥과 누구라고 적어있냐? 노아다라. 노아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냐 그러면은요, 의인이다. 또 완전하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완전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자, 욥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 정직함, 온전함, 정직. 참 놀라운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성경은요,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떠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 21절에 아니요. 9장, 그러죠. 9장 21절에 벌거벗었다. 어떠한 자였는데요? 노아는요, 의인이었잖아요. 완전했잖아요.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잖아요. 안전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뭐 했다? 벌거벗었다. 그의 상태, 그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벌거벗었다. 창세기의 벌거벗은 어떠한 아래에 있든 죄악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수치심의 아래. 그도 역시 벌거벗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자였는데도 의인과 안전한 자, 벌거벗었다. 욥도 어떠하다고 평가를 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 사람이 어떠했는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3장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욥기 3장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곁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저주하였다. 두 번째 뭐 합니까? 하였더라면. 세 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욥을 통하여 우리들이 1장과 2장의 욥, 1장과 2장의 욥에 집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기를 시작하는데 3장부터 이제 세 친구와 이제 논쟁을 하는 37장의 내용에서 철저하게 이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으나 그도 역시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 저주하였다. 무엇을 저주하였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뭐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나 죽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전에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허락하신 누구를 향한 불평과 저주라는 것. 그도 역시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창세기의 노아의 상태를 말한다면 그도 역시 벌거벗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창세기 6장 8절, 벌거벗은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이 본문을 보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벌거벗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서를 보시면 뭐냐 그러면, 자, 의인이다, 완전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8절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욥기를 보면은 그가 저주하고 뭐하였더라면 어찌하여라고 계속 연약함의 자리에 있으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어떠한 신앙이냐 그러면은 번제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욥과 노아의 삶을 통하여 원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순서는요, 그들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의인과 완전함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 그들의 자리는 오직 어떠한 것이었어요? 벌거벗음, 저주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이 연약함과 제약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본제신앙을 허락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인과 완전합니다. 그들 욥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범죄 연약함 중에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주님의 의라심을 향하여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하고 정직해서 은혜를 입는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떠했다?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 이 동행의 열매를 통하여 그가 의인과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의 시작은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동행의 시작도 오직 무엇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가 왜 번제신앙이 주제일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왜냐? 그도 역시 저주하며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원망 불평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번제 십자가 은혜 신앙을 통하여 온전과 정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의 열매를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소망이 뭐겠어요?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도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들이 구함으로 머무르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하는 성경의 추상적인 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그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 번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막 역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고백을 드릴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시와 노래예요. 시와 노래예요.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계속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짧게 내용상 짧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의 구조상 보면은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세 친구와의 논쟁이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그래요, 있어요.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세 친구는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관계적으로 보면은 좋은 친구였다. 아픔의 소식이 들립니다. 함께 옵니다. 찾아옵니다. 울 줄도 알았어요. 같이 7일 동안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벌려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쫙 읽어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아.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어요.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으나 창대하리라. 좋은 말이에요. 그 말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 말 틀려요? 아니잖아요. 말적으로는 보면은 이 세 친구의 말이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42장 그들의 말이 틀리다 그랬어요? 아니,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다 그랬어요? 안 틀리다 그랬어요? 안 틀려요. 한마디도 안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 한다? 너희들의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4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노하셨다. 야, 너희들의 말이 우매하다, 바보스러운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8장 4절, 욥기 8장. 그들의 내용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 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 뭘까요?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아들 7명, 딸 3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음의 사건을 향하여 그들이 진단하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왜 죽었냐? 왜 죽었다고요? 죄를 지었다. 그 너희 자녀가 왜 죽었냐 그러면은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32장에 보면은 누구도 정죄해요? 네가 왜 그렇게 아픈지 아니? 네가 왜 그렇게 못 쓸 병에 든 줄 아니? 너가 왜 자녀들, 재물들, 그리고 아내도 다 떠나버린 줄 아니? 뭐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들의 논리적인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인과응보. 야, 너 잘못했으니까 맴매 맞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가 그랬죠, 이것을 뒤집어 보면 나는 매 안 맞았어, 내 자녀 안 아파, 내 자녀 안 죽었어. 그러면 자신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너의 자녀, 너가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랬다. 이 말에 굉장히 무서운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할 때 너희들의 말함이 옳지 않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요, 행위 구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정도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이유는 뭐 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욥을
그거 하면서 사단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 행위 구원론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자존심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냥 거저받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좀 거시기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했으니까 그거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아주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우리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만 받는다면 지금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지금보다 더 누릴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보다 못 누릴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일한 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이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 내가 얼마나 했다고, 내가 얼마나 심었다고, 내가 얼마나 행했다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일 뿐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요,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욥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하며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요, 32장 2절 말씀을 보면 32장 2절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하였더라 어찌하여,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욥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새 친구들은 말을 할 때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었어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보다도 욥 자신을 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여기는. 그러면은 하나님 그냥 우리들 편에 보면은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저거 질문이 어렵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는요, 말을 했어요.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한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 어디 시장 갔어요? 놀러 갔어요? 나 안 봐. 왜 안 봐?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봐? 어디 놀러 갔어? 나 이런데. 나만 놔두고 말이야. 말이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어렵게 했다. 그럼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죠?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예,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하라. 42장 8절. 42장 8절에 보면, 야, 친구들 너희들 누구에게 가라? 욥에게 가서 욥을 통하여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욥을 통하여 번제를 드려라. 아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새 친구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말함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보기에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어렵게 말하고 있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받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이렇게 넘어집니다. 욥처럼.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욥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2장을 딱 열면은 시작하면은요, 욥이 먼저 뭐 하냐 그러면은 회개를 시작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이 회개 중심적인 신앙이 왜 그가 회개하기를 시작하냐 그러면은 이 욥기 9장부터예요. 9장에 보면은 이 욥이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구하냐 그러면은 판결자를 구합니다. 판결자. 힘듭니다. 내 상황을 보니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전히 그는 누구를 구한다? 판결자를 구한다. 판결자.
판결자를 향하여. 욥기 16장 19절에서는 누구를 구한다? 중보자를 구한다. 17장에서는 누구다? 예. 17장 3절 말씀에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약간 이것이 변경이 돼서 잘 볼 수가 없는데 17장 3절 이전 성경에서는 나의 보주다라고, 이 보주라는 보증인을 말하는 보증인.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가 어떠한 상황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상황 중에서 그 10년 가운데서는 판결자, 중보자, 보증인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19장 25절, 2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구한다? 이 욥이 완전했기 때문에 욥 세 친구들 너희들 틀리니까 욥에게 가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야 욥이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그것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여전히 잃지 않고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판결자, 중보자, 보조, 구속자, 이것이 번제신앙을 놓치지 않는다. 그의 완전함으로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그를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흘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도 오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오직 이유는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 중에서라도 우리들이 고백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소망이 생기십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나의 지금의 삶에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연약함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이 계속되어지지 않음이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복음의 은혜의 사람 되어질 때 나를 받으시고 또 내 믿음의 복음의 수고가 있는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의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우리들이 완전해야지만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심이 아니라 우리들이 완전해야지 복음의 통로와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돼.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라도 우리들이 조그마한 음성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욥의 고백 중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16장에서는 그 중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었던 중보자가요. 딱 보시면은 19장에서는 어디로 움직이시냐 그러면은 땅으로 움직이신다. 땅으로 움직이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 하늘 보자. 그러나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이 욥의 고백을 가만히 들다 보면은요. 19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으로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욥의 예수 그리스도 판결자, 중보자, 보주, 구속자가 되신다.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원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땅에 성육신 하신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볼 수 있을 그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의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분이 또
25절에 그분이 어디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후일에? 땅에 서시는 초림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은혜의 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아는 것처럼 그 욥의 정말로 처절함 가운데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라는 사람들도 와갖고 자기의 마음을 휘파고 너 죄 지었다. 눈 씻고 한번 찾아봐라. 너 잘못한 거 있지? 내놔봐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가운데에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처절함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음신앙이었다. 그리고 그 처절함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복음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또 고백하게 하셨다.